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누구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흔들리고, 누구는 평생 함께할 줄 알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흔들리고, 누구는 자식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누구는 돈 문제로 밤을 새우며 흔들린다. 마음이란 본래 물과 같아서 조용히 두면 맑아지지만 건드리면 금세 탁해진다. 그래서 흔들림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것이다. 퇴계 이황의 삶을 보면 그는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도 마음을 단단하게 다지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명예를 좇지 않았고,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줄을 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아무도 없는 상홀로 돌아가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마음을 다스리는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남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마음의 주춧돌이었다. 그래서 먼저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은 과연 나의 본심을 어지럽히는가? 아니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가?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퇴계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흔들릴 때마다 나를 돌아보라고 한다.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들리면 서둘러 움직이려 한다. 지금 당장 답을 내고 싶어 하고 무엇이든 결정해야 안심된다. 그러나 불안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진다. 마음에 흙탕물이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건져 올리려 하니 잡히는 것은 항상 탁한 생각뿐이다. 그래서 퇴계는 멈춤의 가치를 강조한다. 멈추어야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멈추어야 흐트러진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멈추어야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한다. 사람들은 멈추는 것을 실패로 오해한다. 그러나 멈추는 것 자체가 지혜다. 자식에게 화가 날 때, 부부 사이에 오해가 생겼을 때, 돈 때문에 답답할 때, 건강 때문에 불안할 때 바로 결정하려 하지 말고 일단 하루만 멈춰보라. 마음이 불안한 날은 마음이 결정할 준비가 되지 않은 날이다. 퇴계는 세상사 대부분이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현실이 아프고 힘든 것은 맞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다짐하는 사람이 있다. 결국 모든 싸움은 마음 안에서 끝난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다. 버티는 힘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힘을 배우는 시간이다. 퇴계는 흔들림이 찾아올 때 마음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경이라는 태도를 제시한다. 경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힘이다. 조심하고 삼가고 다잡는 자세다. 경을 지닌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경을 가진 사람은 흔들려도 허물어지지 않는다. 경을 가지려면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필요하다. 퇴계는 늘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맑게 하며 상대에게 예를 다했다. 이런 기본을 지키는 태도가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은 일상의 작은 태도에서 나온다.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는 습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를 돌아보는 잠깐의 시간, 상대에게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건네는 마음, 이런 행위들이 마음의 경을 세우는 기둥이 된다. 마음이 혼란할 때 아주 작은 규칙 하나가 사람을 지탱해준다.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 밤에 휴대폰을 끄고 잠을 청하는 것, 하루에 10분이라도 명상하듯 숨을 고르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마음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퇴계는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의 호흡을 고르라고. 마음이 정리되면 문제도 정리되고 마음이 다잡히면 해답도 보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한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나이가 들수록 흔들림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아진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 문제도 생각대로 되지 않고 생활비도 걱정되고 세상 변화도 따라가기 어렵고 인간관계도 좁아지고 마음이 흔들릴 이유들이 끝없이 늘어난다. 그러나 퇴계는 그런 순간일수록 마음을 탓하지 말라고 한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 어떻게 서는가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살아있다는 증거다. 변화에 반응하는 것이고 배우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흔들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후반부를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감추려고 한다. 괜찮은 척, 무덤덤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감춘다고 마음이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감출수록 무너지는 속도는 더 빨라진다. 퇴계는 자신의 흔들림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보았다. 흔들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절반은 진정된다. 마치 아픈 줄 몰라서 더 아픈 사람이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치료가 시작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이렇게 가르쳤다. 마음을 속이지 말라고. 마음이 흔들렸으면 흔들렸다고 말하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하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라고. 그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그 위를 지나가게 두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은 스스로 안정된 자리를 찾는다. 마음은 누르는 힘보다 흘려보내는 힘에 더 잘 반응한다. 퇴계가 살아온 시대도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했다. 당파 싸움이 극심했고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많았고 몸이 약해 병을 달고 살았고 사람들은 그에게 충고를 구하면서도 뒤에서는 비난을 일삼았다. 누구라도 무너질 만한 상황이었지만 퇴계는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 남달랐다. 그는 세상의 시끄러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을 더 세게 쥐어짜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마음이 숨을 쉴 공간을 마련했다. 그는 늘 산과 물이 있는 자리를 찾았고 혼란이 찾아올 때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의 결을 다시 정리했다. 이는 도망이 아니라 치유였다. 이 마음이 어지러울 때 억지로 사람 속에 들어가려 하면 더 피곤해지고 더 상처받는다. 그러나 잠시 자연의 고요 속에 들어가면 마음은 본래의 속도로 돌아간다. 현대의 시니어들도 마찬가지다. 사람들과 갈등이 깊어질 때, 자식과 대화가 꼬일 때, 관계가 지쳐버렸을 때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려 하기보다 잠시 나를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가 된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돌아볼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 혼자 걷는 시간은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천천히 걸어보라. 숨을 고르고 가만히 바람을 느끼고 햇빛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살펴보라. 이런 작은 감각이 마음을 잡아준다. 퇴계는 평생 몸이 약했기 때문에 늘 자신을 살피며 삶을 조절했다. 마음이 너무 지칠 때는 공부도 내려놓고 자연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회복이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흔들릴 때는 무엇이든 극단으로 기울기 쉽다. 남의 말이 신경 쓰이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때는 판단이 흐려지기 마련이다. 퇴계는 이런 순간에 절대로 큰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했다. 마음이 불안정할 때 내리는 선택은 평정할 때의 나와 전혀 다른 길로 가게 한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은 마음이 잔잔한 때 해야 한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재정 문제도 그렇고 집을 팔지 말지 직장을 옮길지 자식을 어떻게 도울지 모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야 한다. 마음이 편해진 뒤에 보면 그때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왜 그렇게 두려웠는지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많다. 결국 감정은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리기에 부적합하다. 감정은 파도지만 결정은 뿌리여야 한다. 퇴계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독서를 강조했다.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작업이다. 책을 읽는 동안 마음은 한 문장 한 생각에 집중하며 느린 호흡을 되찾는다. 이것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시니어라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책은 나를 다독이고 위로하고 또 바로잡아준다. 이 마음이 흔들릴 때 아무에게나 털어놓으면 오히려 더 흔들릴 때가 있다. 그러나 책은 조용히 나를 지켜보고 묵묵히 힘을 준다. 특히 삶의 철학을 다룬 책들은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된다. 퇴계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책 앞에서 마음을 다시 정리했다. 우리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 불필요한 생각이 몰려올 때, 걱정이 멈추지 않을 때 짧은 글이라도 읽어보라. 성리학 책이 아니어도 좋다. 짧은 고민 상담글도 좋고 마음을 위로하는 인문학 문장도 좋고 오래된 시 한 구절도 좋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호흡을 다시 천천히 돌려놓는 과정이다. 퇴계는 또한 마음의 흔들림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흔들림이 없으면 마음의 깊이도 자라지 않는다고. 고요한 물에는 생명이 자라기 어렵고 적당한 파도가 있을 때 물속이 더 깨끗해지듯 마음의 요동도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의 강도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
마음이 지쳐버린 사람 모두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아야 한다. 태계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여전히 세상에 반응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책임지고 있다는 증거다. 흔들림은 살아있다는 표시다. 문제는 흔들림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태도다. 결국 마음의 싸움은 평생의 싸움이다. 그러나 평생 싸워야 한다는 말은 평생 힘들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평생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에 대한 경험이 많아진다. 그것은 분명한 자산이다. 젊을 때는 한 번 흔들리면 무너졌지만 지금은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 그 힘을 믿어야 한다. 퇴계가 평생 지켜온 마음의 태도는 이렇게 말한다. 흔들려도 괜찮다. 다시 서면 된다.